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의 빛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하루였나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나요? 우리의 하루를 채우는 것은 수많은 사건들이지만 그 사건들을 어떤 색깔로 칠할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긍정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든 일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기도했던 일들이 생각보다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각자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당신의 태도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이 점을 마음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당신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상한 기분을 하루 종일 혹은 일주일 내내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좋은 태도든 나쁜 태도든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 즉 하나님의 본성이 심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낡은 방식, 세상의 욕심과 허망함을 따르던 옛 자아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매일매일 당신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의식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좋은 태도를 유지하겠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만 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약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제 힘만으로는 결코 선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몸이 살기 위해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도와주세요. 제게 힘을 주세요. 오늘 하루라는 선물을 온전히 누리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제 주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처럼 저는 의식적으로 제 마음을 정합니다.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석에는 자세계라는 계기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도를 나타내는 고도계로 착각하지만 이것은 비행기의 자세 즉 태도를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이 자세계는 수평선을 기준으로 비행기의 기울기를 보여주는데 이 수평선은 정상 또는 보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비행기의 기수가 수평선 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다면 이것을 상승 자세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기수가 아래로 향하고 있다면 하강 자세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희망에 차 있다면 우리는 상승 자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는 즐거울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가 절망적이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강 자세의 삶, 즉 정상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비행기의 자세는 조종사가 아주 작은 조작만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당신 삶의 조종사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당신의 일주일은,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아주 작은 태도의 변화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결단하십시오.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 대신에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기로 말입니다. 당신이 받은 축복을 세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축복을 단 하나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고 삶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초점은 삶의 좋은 것들, 감사할 것들에 맞추십시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다는 것, 입을 옷이 있다는 것, 아침 인사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축복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당신의 태도는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들이었습니다. 카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카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카인은 극도로 화가 났고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우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도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태도는 우리의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짓에, 표정에, 말투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다고 말하곤 하죠. 하나님께서는 카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즉, 너는 올바른 일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카인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대신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혀 결국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나쁜 태도를 가졌고 그 태도가 결국 그의 삶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축복을 받은 사람을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태도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문제에 압도되지 않는 멋진 상승자세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이 결단해야 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날입니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재능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태도가 훌륭한 사람과 능력은 아주 뛰어나지만 태도가 나쁜 사람 중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태도가 훌륭한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평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 때로는 나쁜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95%는 좋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나쁜 태도를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픈 것이 내 남편이나 아내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짜증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몸이 좋지 않아 나쁜 태도를 가질 유혹을 받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멀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좋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잃어버린 태도를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망가진 후에 다시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좋은 태도를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항상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기분 나쁜 상태에 빠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난 뒤에 그 하강 자세에서 다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비참함은 선택 사항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사역하면서 단 한 사람도 제게 찾아와 제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좋은 태도를 갖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문제가 사라지게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문제가 있든 없든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이 당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뿐이다.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닙니까? 오렌지가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속이 얼마나 과즙으로 가득 차 있는지는 직접 짜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도 압박과 시련이라는 힘이 가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폭풍우 같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좋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과거에도 수많은 문제들을 겪었고 결국 이겨냈습니다. 지금 겪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동안 당신은 행복하고 즐겁게 삶을 누려도 괜찮습니다. 둘째, 폭풍 속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결혼,
이직, 이사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감정의 폭풍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사탄이 어떻게 할 거야? 빨리 결정해. 라고 당신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십시오. 셋째, 관제탑과의 교신을 유지하십시오. 비행기는 폭풍 속에서도 항상 관제탑과 교신하며 길을 찾습니다. 당신 삶의 관제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더 많은 시간을 그분과 보내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넷째, 모든 것을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여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에 간 딸이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편지 시작하기 전에 꼭 앉아주세요. 다 앉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저는 이제 잘 지내고 있어요. 기숙사에 불이 났을 때 창문으로 뛰어내리다 입었던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은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다행히 근처 주유소 직원이 저를 병원으로 옮겨줬고 퇴원 후 갈 곳 없는 저를 자기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했어요. 저희는 깊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계획하고 있어요. 제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릴 거예요. 네, 엄마 아빠, 저 임신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가진 작은 감염병이 제게도 옮았지만 곧 치료될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말씀드렸으니 진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기숙사 화재도, 골절도, 임신도, 남자친구도 없어요. 하지만 저 역사 과목과 과학 과목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어요. 부디 이 문제를 올바른 관점으로 봐주시길 바랄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도 관점을 바꾸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큰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문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인생이라는 버스에 치여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기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누워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벌떡 일어나 먼지를 털고 그 버스의 운전대를 잡는 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기다림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긍정의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걷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